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전 1450년경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70명의 수가 애굽에 들어갔지만 450년이 됐을 때에는 그들의 수요는 어른만 해도 60만 명,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또 여자분들까지 다 하면 아마도 2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매일 성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주간에 다 보았던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매일 성경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매일 성경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라디오 설교를 듣는데 위기라고 하는 건 이 바디를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바디를 내려놓다는 의미다. 복싱 선수가 바디를 올리고 있어야지 내리면 하여튼 얻어 터지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놈도 하나 맞으면 KO 되는 겁니다. 이 위기에.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아무리 상대의 손이 강하게 날라오고 많이 날라와도 딱 올리고 있으면 얼굴을 맞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바디를 올리고 있으면 그때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면 그 위기의 시간, 저 상대편의 주먹이 마치 그냥 우박 쏟아질 때 다 올리고 있으면 자기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잘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방어하시고 말씀으로 방어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KO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요. 그들은 그 위기 때 보면은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때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유월절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교절을 제정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말한다면 3월에서 4월쯤에 해당되는 아비벌이었습니다. 이 아비벌에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밤새워 긴장하여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날 아침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곳의 장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선포하셨습니다.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각각 자기 집에 있으면서 잡았던 양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임방에도 발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땅을 모든 집을 샅샅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이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지나갔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러기 까닭에 그들의 집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결론도 같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모든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고대에는 그 나라가 강한 만큼 그들의 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은 강한 신이었고 세계를 주도하는 신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이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피조물에 불과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할렐루야였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과 이 사건을 대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고 파멸시키고 끝장을 내버린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세 번의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큰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러한 노래를 불렀으리라 생각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은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에서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요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행하여짐에 대하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부터 통치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더 이상 바로의 통치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오늘 또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도다. 우리의 왕이 되시도다. 나의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이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처리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고백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가정의 교회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가정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된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하며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아침에 모든 그 강한 바로의 입에서 통곡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들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 시민들이 나와서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의 전쟁의 공로를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만나면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은혜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집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식솔들이 다 이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있는 전쟁이 있겠지요. 두 번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행하고 말씀하면서 6절 하반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거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게 돌리라.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온 가족과 함께 긴장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는 통곡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그들의 장자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살렸던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이 증명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이걸 속죄를 하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룩히 하라.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죄에 대한 속량값이 되셨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장자가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히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지요. 그러다가 그 최선이 자칫 우리가 놓쳐버려서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질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관리하며 저들을 양육하게 하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셨고 나의 자녀들을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주인 되신 가정,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심입니다. 3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다. 억압받고 있었던 그 환경에서 인도하여 냈다. 많은 고통에 시달리면서 모든 인격권을 다 빼앗겨 버렸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의 그 정체성을 깡그리 뭉거뜨려 버리려고 했던 그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택한 선한 백성들임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 고통에서 벗어났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1세대의 사람들로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그 첫 번째 유월절의 그 중요한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억하여서 이 아비볼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날을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를 유월절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고 10대가 지나가고 1000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실들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늘 알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말하고 무교절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 사실들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심지어는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걸 기록해서 이마에다 붙여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손목에다가 우리가 시계를 차고 멋을 내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차라고 말하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되니까. 1세대는 경험했으니까 잊을 리 없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한 70여 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걸 경험했던 제 1세대들은 전쟁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전쟁을 안 겪어본 제 2세대는 우리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전쟁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제 2세대, 제 3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 무교병, 이 유월절에 대한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소중한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집이 교회를 다니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집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3대, 4대, 5대에 거쳐 왔다는데 가보면 믿음의 문화가 없고 믿음의 습관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뭘 보고서 또 그 자녀들이 제5대, 제6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정을 세워가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제가 묵상을 해봤으면 더 많은 풍성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얄팍하게 묵상을 해도 쉽게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빵을 하나 구워서 먹으려면 빵을 이스트를 넣든지 잘 부풀도록 해가지고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지금껏 먹고 살아왔던 그 부드러운 음식, 빵, 재료가 들어가서 아무리 먹어도 이게 탈이 안 나고 말이죠. 입이 안 아프고 말이죠. 까칠까칠도 않고 말이죠. 고급스러웠던 그것들을 우선 딱 접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7일 동안 먹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따라가서 지킬 수도 있겠지요. 근데 외가 되지 않는 건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먹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이 깡깡하고 딱딱하고 씹어지지 않는 이 음식을 가지고 7일 동안 먹어 된다는 게 쉽겠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못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밥 달라고, 좋은 밥 달라고
그렇게 버티는 아이들도 생겨날 수 있겠지요. 그럴 때에 아이들이 왜 이걸 우리가 먹어야 돼? 왜 이렇게 먹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던 부모는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우리에게 주신 절기란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그러한 사건이었단다 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들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에 하면서 할머니가 들려준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진실한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다시 그 음식을 먹어서 남아있는 이틀, 사흘, 나흘 채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저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주 가깝게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곧 결혼을 해요. 자주 만나는데 이분이 지난 주간에 함께 산보를 하다가 심란해 죽겠대요. 이분이 평상시에 보면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식 이렇게 준비되는 거 늘 자주 만나니까 제가 가정을 쭉 알죠.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자상한 아버지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날마다 아주 이렇게 갈 때마다 보면은 전화가 아들들한테 오는 거예요. 아들들 참 잘 키웠죠. 아버지한테 전화를 그렇게 날마다 할 수 있는 아들들 말이죠. 그런 아들 괜찮죠. 그러면 대화를 들어보면 참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하고 편하고 아버지가 사랑이 듬뿍 담은 언어로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끊을 때는 아들아 사랑한다. 딸만 있는 저는 굉장히 약오르죠. 아들아 사랑한다. 꼭 그러고 끊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깝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심란해 갖고 하는 말씀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본 말인데요. 이놈이 지금껏 잘 밀어줬더니만은 결혼식 날 딱 받아놓고 아버지 결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그런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결혼 어떠한 관습 문화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방법들이 다르죠.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목사 아버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지금껏 살아 내 인생인데 너가 그걸 한 방에 엎어버리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 그러면 결혼 파혼할까요? 딱 달라들어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보되 그렇게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없어요. 근데 말이죠. 이 문제에서만 아들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그러한 방법과 뜻대로 않겠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여기까지만 양보할 테니까 이렇게 내 결혼식은 해야 됩니다라고 딱 버티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만큼의 역할이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내게 넘쳐나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어야 될 텐데, 나의 어떠한 모습과 삶이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함께 동의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상달 살아갖고, 전라도 말 쓸게요, 대충 살아갖고 생명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대를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10계명의 말씀에 있는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였는데 말입니다. 이 복을 책임 있게 자녀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부터도 이러한 설교에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해봅니다. 우리 함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구원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에, 저 목사의 가정이니까 지금껏 주일이 되면은, 주일날은 교회. 우리 딸 셋이서 이게,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질질 끌려왔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한 번씩 말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는 건 그래도 저들이 주의를 지키려고 다 노력을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너희 집에서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할 때 이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감사함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